자, 이 시간에는 레위기 1장 그리고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번제와 소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셔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인치십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을 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구약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상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번제 소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5가지 이 구약의 제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제사들의 이름들이 무엇이냐? 오늘은 우리가 번제, 소제를 볼 것이고 또 어제는 우리가 무슨 제사를 보았지요? 화목제를 보았고 또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들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레위기서 1장 그리고 2장을 통하여서 그 번제 그리고 소제를 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 부르시고 성전에 부르시고 그에게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이 번제라는 것은 예배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누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좀 괜찮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겠지, 아니면 나는 죄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나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지, 이렇게 각각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고 예배 드리기 원한다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의 성숙기가 우리 다 달라요.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봐도 어떤 이들은 정말로 몇십 년 믿어오면서 정말로 믿음이 성숙해진 그러한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가서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극지에서 중간쯤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한다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 가지고 있는 명예나 아니면 재산이나 부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메저먼트, 그 사람들을 재는 그거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재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기 원하고 예배 드리기 원하고 예물 드리기 원한다면 다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뭐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1장 2절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첫 번째 제물이 무엇이냐? 소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 그때 당시에는 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도 소를 보고 양을 보고 어마어마한 제사들이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 이 양은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흔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이 가정들이 이것들을 키우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키울 때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소 하나 있으면은 그거 하나 갖고 밭을 갈 수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이 있다면은 그것 가서는 돈벌이가 되는 것이 소나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양 한 마리 살려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몇십만 원은 있어야지 양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는 얼마 정도 할까요? 500만 원짜리 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에는 뭐 소가 하나가 몇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기준으로 봐도 양은 아주 싼 것이 아닙니다. 소도 싼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라고 해가서는 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아주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 비싼 것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희생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약의 세대가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정말 희생된 제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희생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희생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와라. 시시한 것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서 가장 좋은 것 소나 양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 소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그 소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만약 너희가 드리는 것이 소라면 첫 번째로 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양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자, 소의 번제라면은 그것이 어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난 것이 없는 아주 좋은 것,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수컷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물은 첫 번째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수컷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을 드려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도 가축이 많았습니다. 많은 양떼들, 많은 소떼들을 몰고 다녔지만 다 모두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상처 없고 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구별해 놔야 됐습니다. 아, 이건 깨끗하구나, 이건 정결하구나, 이건 흠이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 놔야지, 내가 성별해 놔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면서 이렇게 구별된 거 돼야지만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될 것이고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서 막 찾다 보면은 깨끗한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순결한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정결한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 거, 정결한 거, 흠 없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정말 1년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추수감사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모님이 꽃꽂이를 하셨는데 꽃꽂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너무나 예쁜데 그거를 저 산에 가서 이걸 꺾어가서는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심어 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의 그러니까 목적은 산에 가서 예쁜 나무가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모님 머릿속에는 뭐냐면 이거는 추수감사절이 됐을 때 내가 꺾어가서는 잘라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질 그런 꽃이라고 이미 구별해 놓았고, 정말로 1년 전부터 준비해 놨고, 1년 전이 뭡니까? 이거 자라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심어 놓고 정말로 구별해 놓은 그러한 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 정결한 거, 제일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는 구별해야 될 것이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미리 생각해야 되고, 성별하여 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첫 번째로 희생이 따라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흠 없는 것 수컷으로 들어가서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4절에 보니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희생적으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가지고서는 정말로 주의 제단으로 옵니다. 성전으로 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안수를 할 때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 받으라, 또 하나님의 정말로 인치심을 받으라, 이렇게 안수를 해 주시는데, 이때 당시에 소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뜻할까요?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수하였던 것은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속죄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전수하는 거야.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나를 대신해 가서는 이 소가 정말로 죽임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렇게 전가를 하고서는 죽이게 됩니다. 잡게 됩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나의 죄를 전가한 이 소, 그리고 이 양에게 이제 이것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죽이고서는 받아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피를 받아내는 거예요. 피를 받아내가서는 피를 다 흘리게 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서는 제단 사방에, 이 사면에다가 갖다가 그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소를 잡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피의 예배가 되기 원하고, 성령의 불의 예배가 되기 원하고, 희생의 예배가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에게 전가하지 않잖아요. 죄를 전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에 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냐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될 수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죄로 너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그 또 가서 죄 짓고 와가서는 또 동물 잡고, 또 죄 짓고 와가서는 동물 잡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정말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건강과 나음과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가지고 와서는, 소를 가지고 와서는 가장 좋은 것, 정말로 흠이 없는 것, 나의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는 거기다 나의 죄를 전가하고 전수하고, 자, 그리고서는 하는 것이 5절, 우리가 읽었던 5절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송아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송아지는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잡는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잡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는데, 이거는 이 그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그 사람이 거기에다 안수를 하고 그가 잡는 거예요. 그 가져온 사람이 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받아다가 피를 사면에다가 뿌리는 일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나중에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잡는 거는 누가 잡냐?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불을 준비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그 위에 각든 것들을 태우는 것은 누가 하냐? 이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제사장들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각을 떠야 될 것이고,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제사장만 있다고, 주의 종들만 여기 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판단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하셨네. 아니면 오늘 찬양이 좋았네. 아니면 뭐 오늘 꽃꽂이가 잘 됐네. 아니면 오늘 성전이 어떠네 저쩌네 이러면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봐요. 설교 못했다, 설교 잘했다, 아니면 찬양 잘했다, 찬양 못했다, 꽃꽂이가 예쁘다 안 예쁘다,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가져온 예물을 잡아야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각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진짜 소를 잡지 아니하고 정말 진짜 소의 피를 흘리지 않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 자신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를 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를 각을 떠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성령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각을 떠서 하나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이 받는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로 제사가 오늘 희생된 제사인지,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것인지, 내가 온 힘을 다하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바라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과 제사장들은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어가서는 품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부어주시냐? 불을 붙이면 그것에 불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을 말하냐? 성령 하나님의 불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제단에서는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누가 맡냐? 이 제사장이 맡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순금 된장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이 불이 이제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곳에 들어오는 모두가 그 불을 받기 위해서, 그 불로 인하여서 우리 제사함을 받고 정말로 성령이 불로 타고 성령이 불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그 불을 붙이는 줄 믿습니다. 이제 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진주국제기도에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 왔다면 여러분도 그 불맛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불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을 받아가서는 그 불을 세상에 덜릴 수 있는 자, 그 불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정말로 불을 펴놓고 나무를 벌려놓은 가운데 각을 뜬 모든 것들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성령의 불에 위에 놓고서는 다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 태우는데 얼마를 태우냐? 보니까 이 준비한 모든 것, 여기서 이 각을 뜨기 전에 뭐를 벗겼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를 벗겼어요? 가죽을 벗겼어요. 가죽을 벗겼는데 여기서 보니까 가죽 외에는, 가죽은 벗겼는데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 것은 다 깨끗하게 각을 떠가서는, 또 씻을 것은 씻어가서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번제단 위에 올려가서는 전부를, 자, 우리가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 전부를, 아까 이 소의 각을 뜬 그 전부, 그리고 또 내장과 정강이 물로 씻은 이 모든 것, 또 머리와 기름, 이런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부가 정말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조금 겁불 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그 전부가 성령의 불 가운데 정말로 컨슘되는 역사, 활활 타오르는 역사, 겁불이 아니라 속불까지 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는 불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제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정말로 이 제단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라 말씀하시냐? 여호와께 무슨 예배다?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제사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이제 소의 제물은 이렇게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10절을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것은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사실상 이 소를 가지도 오든지 양이나 염소를 가지도 오든지 준비하는 방식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의 제물입니다. 쉽지 않게 바쳐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제물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흠이 있으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말로 구별해 가서는 이 예물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고,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이고, 정성을 다해 가서는 이 예물을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가져온 사람이 이것을 잡아가서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고, 이 피를 가지고 제단의 사면에다 갖다 뿌리고 바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이것을 불태워가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니까, 자, 그 후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뭐다?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또 화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소, 그죠? 숫소. 그리고서는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니까 규모가 조금씩 더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이렇게 가격도 좀 조금씩 줄어드는 걸 수 있고, 또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고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 소를 드리다, 너가 만일 소를 드리면 이렇게 할 것이고, 만일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이렇게 할 것이고, 만일 비둘기를 드리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세 개를 세 종류를 봤을 때 나의 형편에서 가장 희생이 되는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소를 잡아야 될 사람이 양을 잡고, 양을 잡아야 될 사람이 새를 잡고,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희생이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또 가난한 사람들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를 드릴 수 없고 양을 드릴 형편까지는 드리지는 않지만 그들이 새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는 조금 다릅니다. 이 새는 이 새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말씀하시냐? 이것은 자기가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잡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모이 주머니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가서는 제단 동쪽에 제거하여 버리고서는 그 나머지는 다 전부를 통째로 들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소나 양처럼 염소처럼 가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벗기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냐? 17절을 보니까, 자,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몸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지는 않지만 몸을 찢는데 아주 찢지는 않고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를 찢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가서는 화제로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선 2장에 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무엇을 갖고서는 소제라 말씀하십니까? 곡식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소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소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소를 잡아야 되고, 양과 염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되고, 비둘기까지 잡을 수 있는 사람 비둘기를 잡아야 되고, 그렇지도 못하는 사람은 나가서 무엇을라도 해야 되냐? 곡식이라도 가져와가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할 때 소를 잡기도 하고 양과 염소를 잡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양과 염소, 소 그것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께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드렸냐? 또 소제를 곁들여 가서는 같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기드온의 스토리를 배웠잖아요. 그때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서는 너무나도 좋아서, 진정 여호와 정말 하나님의 사자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면 정말 내가 드리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은 다음에 또 모두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에바 하나를 갖다가 20kg 정도 되는 그 에바 밀가루를 가져다가 밤새도록 부침개를 붙여가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도 가져오고 소제도 가져오고, 또 거기다가 국물까지 국까지 가져와서는 그 소제에다 국을 붓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까지 가서는 막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거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좋은 거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모두를 드리기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어떠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최소로 드릴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어떻게 최대를 정말로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소재 예물을 드리는데, 곡식의 예물을 드리는데, 곡식의 예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짐승들이 막 활활활 타오르니까 그것들은 화제다, 불로 드려지는 제사다. 그런데 이 곡식도 보니까 곡식도 뭐예요? 화제예요. 이것도 화제예요. 근데 어떻게 화제로 드리냐? 자, 지금 염소들 막 이 짐승들은 막 잡고 피 흘리고 막 이거 막 각을 뜨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걸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드리기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그냥 껍질 채로 가져다가 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 막 통밀 좋아하잖아요. 통으로 된 거 요즘에는 막 건강하기 위해서 통밀 먹고 통보리 먹고 뭐 막 이런데, 통으로 받으시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 원하셨냐? 곡식을 껍질을 벗겨가서는, 왜냐면 껍질이 있으면은 이것은 부드럽게 되지 않습니다. 곱게 되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정말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듯이 이것도 껍질을 벗기고 고운 가루를 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고운 가루, 아주 정말로 곱고 고운 가루를 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서 이 고운 가루를 쪄낸다는 것이, 이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희생이 들어가는 것을 원했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정말 예물을 가져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걸 가져오냐 작은 걸 가져오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세요? 희생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를 가져오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기름도 가져오고 유향도 가져오라고 말해요. 이 기름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유향은 뭡니까?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재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었어요. 근데 이 유향은 정말로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향수가 유행하고 그러지만은 서양에서는 이 유향하면은 정말로 최고의 최고의 아로마를 내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같이 섞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름을 들여서 바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루에다가 또 기름에다가 향유까지 뿌려가서는 나에게 정말로 정성된 예물을 드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곱게 빻아온 가루가 있으면 그걸 한 움큼을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제단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또 기름도 뿌려요. 유향도 뿌려요. 그리고서는 그게 정말로 타오르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하나님이 흠족하는 그런 냄새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또 이 곡식 제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가루로도 드릴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 4절을 보니까 또 이것을 구워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자의 예물을 드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덕에서 구운 그런 빵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5절을 보니까 어디서 구웠어요? 붙였어요? 철판에다 붙인 것을 드릴 수도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어디다가? 냄비에다가
저기 요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로도 드릴 수 있고 고운 것으로, 아니면 화덕에서 굽던지 철판에서 붙이던지 냄비에서 요리를 하던지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하든지. 그런데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을 섞어가서는, 그렇게 가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정성껏 정말로 붙여가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곡식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성이 들어간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져다가 드리고서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요리를 하든지 냄비에다 요리를 하든지 상관없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어떻게 하라? 불사르리니 이는 뭐다?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곡식 예물을 드릴 때도 첫 번째로는 곡식을 곱게 빻아야 될 것이고, 희생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름을 더하여 가서는 더 맛있게, 더 좋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거기에서 절대 들어가야 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뭐가 들어가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또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 절대 넣지 말라, 꿀 절대 넣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더 부패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거짓되게 하는 것들은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빵하게 돼버려요. 더 부풀려져 보여요. 더 커 보여요. 그런데 막 크게 막 부풀려서 갖고 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곱게 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꿀을 넣으면 더 어떻습니까? 괜히 더 맛있어져요. 더 달아져요. 더 저기 하게 돼요. 그런데 또 꿀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또 빨리 부패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냥 그 자체 그대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자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누룩이나 꿀을 놓으면은 더 빨리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빵에 소금 넣는다 해서 부패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 언약의 소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서 피를 뿌리면서 넌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말하냐? 이것은 소금의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소금의 언약입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소금의 언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떡에다가 소금을 넣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나와 너 가운데 맺은 관계는 정말로 소금의 언약이다. 변치 않는 언약이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 변치 않는다. 그리고 너도 이 소금을 넣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변치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가리라. 이 언약 정말로 변형되지 않게 하며 나가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불태워서 보낼 때에 정말 이것을 흠량히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삭을 정말로 추수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추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거 감사하기 위해서 소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추수 감사절을 어저께 드려가서는 드려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들과 과일들과 막 채소들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정말로 추수했던 그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받으시기 원하셨냐?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어떻게 가서 드리라고요?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우리가 1장 2절을 보면서 이 제물들을 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화제들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이 이렇게 드려질 때에 여호와 앞에서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이거를 읽어보면은 그 영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sweet aroma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아로마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달콤하게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생의 예물로 드려드릴 때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성껏 드릴 때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름다운 향기가 되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드려졌을 때 순종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넣지 말라는 누룩 넣고 꿀 넣고 좀 더 부풀려 가서는 멋있게 하고 싶어 가서는 그렇게 가져가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부풀린 거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더 꿀 넣어서 더 달콤하게 해서 가져가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받으시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했을 때, 그것을 행하였을 때 그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흠량하게 정말 그것이 스윗 아로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치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전멸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때 그들을 다 무찌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쳐부지지 않았어요. 그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가축들을 조금 남겨뒀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이 가가서는 왕이시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라고 갔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무슨 소리였어요? 염소 소리도 나고 양 소리도 나고 소 소리도 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말해요. 제가 가축은 몇 개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드리는 제사보다 내가 순종을 받기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 받기 원하십니까? 예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헌금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돈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세상에 무슨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제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곡식 가루를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움큼을 쥐어가서는 손에 잡히는 만큼 잡아가서는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서는 기름도 뿌리고 유향도 뿌려가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로마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 자, 2장 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남은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돌리라라는 이런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루를 가져왔을 때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면은 또 아까 화덕에다 구워서 피자처럼 가져오고, 아니면 철판에다 구워가서는 부침개처럼 가져오고, 또 냄비에 이렇게 구워가서는 가지고 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화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 나머지 것은 누구에게 돌리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으로 정말로 제사장들까지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고기를 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비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계속 갈비 굽고 있고 먹고 있는데 그 종업원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도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화목제처럼 정말로 우리가 다 태워서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남겨두어서 제사장도 먹고 이웃들도 먹고 그들도 고기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이렇게 화덕으로 구워오고 또 정말로 철판으로 구워온 부침개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하나님께도 올려드리지만 또 제사장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셔가서는 이 재물을 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이 있는데 아직까지 번제로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그 생고기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갈고리 계시는데 갈고리를 찍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들여가서는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이 취해가서는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탐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로 제사장도 드리는 사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말 곡식을 빠가지고 오면은 이것이 누구에게 드려질 것을 알고 있어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만 어느 정도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도 드려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은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아주 조금 가져올까요? 이거 한 움큼이니까 그냥 한 움큼만 가져가자 이러고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부침개하고 피자 만들어도 하나 정도 태우면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후히 드려서 하나님께도 드려주고 주의 제사장께도 드려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후히 드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나, 우리는 희생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희생보다도 더 넘쳐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정말로 그 재물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원장 목사님께서 히스기야의 재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가난했던 그 세대에 다시 예배가 활활활 타오르야 되고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헌신하여 가서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그렇게 재물을 드렸을 때 또 더 많은 재물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히스기야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방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시여, 왕이 예배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창고가 차고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먹고 부유하고 강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희생으로 드릴 때 더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희생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